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감람산 예언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7번째 징조의 4번째 강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영적 부흥과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이어서 계속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강의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은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평소 분량보다 좀 작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강의 안에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다루려고 그랬는데, 그걸로 다루다 보니까 또 20페이지가 훨씬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볍게 다룰 게 아니라서 그거는 다음 주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또 다루고, 오늘 그냥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만 심플하게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10페이지 분량인데 메시아닉 주가 거의 한 80-90%가 되고, 뒷부분에 히브리어의 부활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때 아니면 다룰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도 잠깐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메시아닉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뚜렷한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유대인의 부흥의 구체적인 현상은 바로 메시아닉 주가 등장하고 또 그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메시아닉 주 교회의 예배 현장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쓰는 키파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요 사진 하나만 하더라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히 메시아닉 주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시아닉 주는, 메시아닉 유대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한 시간의 강의 동안에 메시아닉 주 전체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다룰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깊이 알아봤자 복잡하고 또 약간의 혼란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오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메시아닉 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 이 이야기가 들은 지 어떤 분들은 최근에 들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몇 년 전에 들은 분이 계시고, 아마도 어떤 분들은 한 10년 전 메시아닉 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메시아닉 주는 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기독교인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토라의 전통 그대로, 토라가 뭐죠?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요. 구체적으로 토라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조항을 그대로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토라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지킵니까? 지켜요? 안 지키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그 지키냐고 물어보면은 지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혹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 아마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금도 유대인처럼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주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전에도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메시아닉 주가 등장하기 이전에도요, 유대인이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알고 경험하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유대인, 유대인 기독교인,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근데 하필 왜 요즘 들어서 똑같이 예전에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굳이 구분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좀 전에 이미 설명을 했어요. 메시아닉 주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메시아닉 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토라를 그대로 유대인과 같이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메시아닉 주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어떤 유대인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토라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토라의 613가지 조항을 유대교의 신자처럼 그대로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 이 차이가 일반 유대인 기독교인과 메시아닉 유대인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는 약 200에서 300개 정도의 메시아닉주 공동체가 있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만 명 정도의 그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는 미국에 이 메시아닉주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무려 25만 명이나 되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을 유대인처럼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 등에서 여러분 메시아주를 검색하면요, 인터넷 백과사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메시아닉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인터넷 백과사전 노기현 전도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닉 주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새로 출현한 종교운동이다.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유대교 종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60에서 70년대 새로 출현했다는 것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유대교 종파라고 인터넷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닉주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한 것처럼, 정의 내린 것처럼 메시아닉주는 공식적으로 1960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1960년대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메시아닉 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나 메시아닉 주라고 자기 공동체 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별도로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이후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인구로 봐도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3만 명이나 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 존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유대교 안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종파로 인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들이 종파이긴 종파이지만은 이단입니다. 이단. 이 식으로 보면 기독교에서도 이단이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파생된 비슷하게 나온 이단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이단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종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300개 가까운 메시아닉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약 3만 명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종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메시아닉 주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메시아닉 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조금 더 오래된 시간을 앞서서 메시아닉 주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메시아닉 주가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 런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사람들, 이 유대인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분의 아브라함이라는 단체가 결성이 됐습니다. 41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 41명이면 많은 숫자가 아니죠. 41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분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결성했는데, 이 단체가 메시아닉 유대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1895년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보다는 유대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메시아닉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에 가까운 사람이 있고 기독교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같은 기독교인이지만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어요. 메시아닉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기독교에 더 가까운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기독교보다는 유대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닉 주라고 이제 명칭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5년은 이미 메시아닉 이스라엘 연합회라는 단체가 결성이 됐고요. 이 메시아닉 이스라엘 연합회가 창설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닉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모임이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유대인의 삶 속에 언약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토라에 근거하여 전통에 표현되고 있고 새 언약의 배경 속에서 새롭게 되고 적용된 정체성을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하나가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교는 어떤 단체라고요? 어떤 종파라고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모임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구성된 모임이고요. 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삶 속에 언약적인 책임을 감당한다. 이 말이 과연 뭘까요? 유대인의 삶 속에 있는 언약적인 책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게 어떤 겁니까? 땅과 자손과 이름과 관련된 언약을 맺잖아요. 세 개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이요. 복의 내용인데 그 복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와 같은 약속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그들의 대대손손 지켜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민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물론이고 책임감도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 책임감, 이것보다는 본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서 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그 선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으로서 선민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토라의 근거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전통에 표현되어 있고, 또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의 배경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된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단순히 구약의 유대인의 정체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은 정체성, 새로 업데이트된 정체성을 따른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25년에 메시아닉 이스라엘 연합회가 창설될 때 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가라고 정의 내릴 때 자신들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닉주는 기독교인입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공동체 안에 거주하면서 유대 민족의 전통에 따라 대부분의 율법과 절기를 지금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요?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냐면은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닉 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좀 특히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메시아닉 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신앙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독교인과는 다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적 전통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그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도움이 되냐면은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한번 우리가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세기의 교인들,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을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뭐 헬라파 유대인도 덜어 섞였지만은 거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어디 살고 있어요? 유대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종교적인 전통을 그대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유대적인 전통들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대로 지켰어요. 코셔도 그대로 지켰고 정결법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뭘 지켰습니까? 나시린의 언약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조차도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어떨까요? 우리처럼 주일도 지켰어요. 1세기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되게 바빴어요.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안식일로 지켰고 주일은 주일대로 또 주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의 메시아닉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의 전통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이들은 오늘날의 메시아닉 주와 거의 그 정체성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과 정체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사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일반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당시 크리스천들을 이단이라고 부른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정을 했습니다. 좀 특별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그룹 정도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당시의 유대교의 핵심적인 공동체의 리더들은 확실하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크리스천들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1세기 당시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비록 일부는 아예 이단으로 구분을 했지만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들 또한 자기들과 같이 토라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범주 안에서 하나의 종파로 그들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2000년의 시간이 뛰어넘은 오늘날도요, 그와 동일한 상황이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오늘날도 그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나세렛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 취급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메시아닉 주는요, 유대 사회 안에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또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1세기 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믿는 자들과 오늘날의 메시아닉 주의 모습이 굉장히 흡사한 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닉 주는요, 일단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리킵니다. 다른 이방인 출신이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메시아닉 주는 일단은 혈통적으로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은 여전히 유대교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는요, 여러분이 메시아닉 주를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다가서잖아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좀 약간 황당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너희와 같은 똑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유대교 안에 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 얘기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기독교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더 가까운 쪽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두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유대 사회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해요. 아까 설명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유대교의 리더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요 약간 애매한 이단들이 있죠. 경계에 서 있는 이단들. 그러면은 일반 성도들은요, 평신도들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지 배타적이지 않아요.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뭐 너도 같은 기독교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심하게 뭐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선을 긋거나 그러지 않은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어때요? 목사님들은 선을 명확하게 긋잖아요. 가령 안식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미국의 일반적인 기독교인에서는 사회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단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안식교는 이단으로 보잖아요.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뭐 명백한 이단들이 있어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이단으로 여기지만은 좀 안식교가 참으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경계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 메시아형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와 같은 식으로 안식교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리더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명백하게 너희들은 유대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단체들과 이스라엘 최고법원은 그 유대인 기독교인 중에서 메시아닉 중에서 유대교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유대교에서 찾고 있지만은 그들을 유대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아예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교가 아니다. 너희들은 기독교다. 아예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왜 법원이 여기서 동원이 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1950년대 알리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 귀환법이라는 법이 생겼다고 그랬죠. 의회에서. 그리고 1970년대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유대인 귀환법에 의하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의 자녀만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1970년대 개정된 유대인 귀환법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유대인인 사람도 유대인으로 인정받게 됐고요. 심지어 결혼한 장인 장모가 유대인 때도 유대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받아들이는 폭이 훨씬 더 문이 더 개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알리야를 더 촉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유대인 귀환법이 더 넓게 열려 있는데 그 유대인의 귀환법에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알리야가 가능하잖아요. 이 알리야는 누굴 대상하는 겁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백인일지언정, 흑인일지언정, 아시아 계통의 사람일지언정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리야로 이스라엘의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브네이 므낫세 같은 경우 그 미얀마와 인도 동북부 사이에 있는 인도, 국적은 인도죠. 인도에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브네이 므낫세라고 부릅니다. 므낫세의 후손들이라고. 오래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을 때 므낫세 지파 일부가 그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그들이 그쪽에서 동화해서 살면서 외모도 인도 사람처럼 바뀌었지만은 인도와 미얀마 중간에 외모로 바뀌었지만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전통들을 보면은 유대인의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유대인이다 해가지고 그 브네이 므낫세를 알야시키는 게 단체가 있다고 했죠. 샤베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샤베 이스라엘에서 알리야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 중에 대부분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대부분의 그 브네이 므낫세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자 그들을 알리야 시키는데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은 네가 진짜 유대인이 돼야지 알리야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못 살잖아요. 이스라엘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변화시킬 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브네이 므낫세로 알리야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들이 나는 유대인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도 기독교를 믿는 한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닉주를 바라보는 유대인의 시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메시아닉주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시선은 어떨까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일부 기독교 사회에도 메시아닉주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유대인 기독교인과는 이 메시아닉주는 분명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메시아닉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메시아닉주를 같은 믿음의 형제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주이시 에이전시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1925년에 창설될 때는 시오니즘 운동을 목적으로 창설된 단체지만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단체의 목표가 바뀌었죠? 바로 알리야를 시키는 것. 그래서 주이시 에이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리야와 관계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이 다 유대인의 정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로 알리야시키는 그런 단체가 바로 주이시 에이전시입니다. 그 주이시 에이전시가 최근에는 전 세계의 유대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와서 협정을 맺고 그 알리야를 협력하는데 그들의 단체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거기 땡땡 그 단체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그 알리야 운동에 얼마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닉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을 알리야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알리야를 시켜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면은 곧 누가 다시 오신다고요?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제가 어제가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메시지의 주된 내용도 그거거든요. 그것을 특히 무천년주의와 같은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 뭐예요? 인류 역사를 세대로 나눠가지고요, 제너레이션으로 나눠가지고요, 보통 7세대로 나누죠. 7세대로 나누고 맨 마지막 7번째 세대가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목표로 해서 각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지금은 어떤 거라고요? 바로 천년왕국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세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잖아요. 전천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전천년주의와 연결돼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국가의 회복이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 국가가 회복됐잖아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국가 건립을 했습니다. 건국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놀라면서 계속해서 알리야가 막 진행이 되는 거 보면서, 와,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인지를 했어요. 그와 같은 인식 가운데 그 주이시 에이전스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옳거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때에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우리의 사명이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도 있지만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독교인에서 이 메시아를 주를 바라보는 첫 번째 시선은 그와 같은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를 정말로 같은 믿음의 형제로 보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지금도 한국의 여러 단체에서 이 메시아닉 주를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어떤 액션들을 취하고 알리아를 돕고 또 메시아닉주에 관계된 리더들을 초청해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게 하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메시아닉주 출신의 목회자들이 많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좀 부정적인 염려스러운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좀 분별할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해주려고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이번엔 반대예요. 과연 그들도 크리스천인가? 라고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율법과 관련돼서 율법을 터부시하는 분들의 관점에 의하면은 율법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도 613가지의 토라에 있는 율법 조항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메시아닉주는 복음을 후퇴시키는 사람들로 충분히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폐하여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졌습니까? 폐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폐하여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율법이 완전히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율법은 전부 다 폐기 처분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때문에 그래요. 특히 갈라디아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됐냐면은 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교로 복귀한 후에 바울은 자기가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소식에 의하면은 자기가 왔다 간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로 인해서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그게 갈라디아들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나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파송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됐죠. 근데 자기가 지나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만 갖고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아무리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방인들이 황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이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이 전통이 없고 이미 당연한 것처럼 몸에 맞는 옷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갑자기 유대교의 율법도 그대로 지키라고 하니까 여지껏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어제까지 장어구이를 먹었던 사람에게 장어구이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심히 곤란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저작 중에서 굉장히 초기에 기록된 저작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 교사들을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 교사들을 아주 신랄하게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의 속뜻을 모르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분들이 바울은 율법을
폐했다고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바울이 지적한 것은 율법이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그런 가르침이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은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초등교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옛날 번역에서는 몽학 선생.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였을 때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율법이 없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크면은 지각이 생겨가지고 옳고 그름이 알게 되면은 사람 스스로가 성장한 사람들은 악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때 되면은 율법이 굳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초등교사가 필요한 것처럼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율법은 필요하고 또 율법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율법을 폐하고자 해서 갈라디아에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율법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로마서가 기록이 됐는데 로마서에서는 갈라디아서보다 율법에 대한 논조가 좀 많이 약해졌잖아요. 뭔가 좀 약간 부드러워졌죠.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갈라디아에서 기록할 때와 상관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사도 바울도 조금 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욱하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좀 온유하게 편지를 쓰면서 논조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옆으로 샜네요. 원고가 짧은 것을 제가 미리 인지를 하면 이렇게 옆에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옛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의도가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메시아닉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와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해졌는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대체했는데 아니 왜 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그 문제다. 잘못됐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 중에서는 메시아닉주를 아예 이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주는 이단이다. 더군다나 이 메시아닉주가 세대주의 종말론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도 종말론을 보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여러분 들어보면은 문제가 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종말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천년주의 대표적인 게 무천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 중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시한부 세대주의 종말론이 문제예요. 날짜를 특정한 세대주의 종말론이 문제지 세대주의 종말론 자체는 그냥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중에서 큰 흐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과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다분히 문자적으로 마지막 때를 종말의 시나리오를 보고요. 무천년주의는 다 상징으로 보거든요. 어떤 시간을 개념은 다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결코 접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르게 차원이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근데 그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탐탁하지 않고요. 세대주의 종말론 입장에서는 무천년주의가 좀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시한부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단이라고 확실하게 불러요.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강의나 설교나 그분들 입장에서 저도 세대주의 종말론자죠.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여러분 듣는 설교들은
알고 보면 다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설교를 많이 듣기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해서 휴거의 개념도 나오는 거고요. 다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이벤트들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 메시아닉주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심지어 이단으로 극단적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메시아닉주는요, 기독교와 유대교, 그러니까 일부 기독교입니다. 또 일부 유대교 양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메시아닉주가 양쪽 모두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반면에 절대로 공유해서 안 되는 것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린 겁니다. 메시아닉주는 유대교와 기독교 중간에 있어요. 그 메시아닉 유대주를 1세기 때는 나사렛 파라고 불렀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닉주는 비록 자기들과 율법적 전통은 공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으로 이단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닉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고백은 기독교와 공유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율법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또 더 문제가 뭐냐면은 심지어 그들 중에는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메시아닉주 중에서는. 메시아닉주가 스펙트럼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아닉주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인 것도 믿을 수가 있겠죠. 자주간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입장이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닉주 중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 메시아닉주는 통째로 달갑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메시아닉주는 일부 유대인은 물론이고 기독교 내 일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양쪽 모두에게 지금 너 저리 가, 일로 갔더니 너 저리 가 하면서 양쪽에서 막 차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그들 중에 일부에서는 메시아닉주에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있고, 또 보편적인 유대교 안에서도 메시아닉주를 자기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심하게 양쪽 모두가 이 메시아닉주를 서로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주가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알고 보면 굉장히 고달픈 거죠. 어느 한쪽에 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서 그냥 동네북처럼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그러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메시아닉주는 자기들의 정책성 문제에 있어서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주들은 중에 일부는 이도도도 아닌 불안정한 위치에 스스로가 놓이게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닉주의 신앙은 어떤가? 메시아닉주는요, 기독교인들을 마찬가지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도 믿고요, 부활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온건한 메시아닉주는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적인 간습, 이 전통들은 문화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주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율법주의로 구원을 받는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런 민족적인 전통, 문화, 간습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구원이 결정이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냥 정성적인 메시아닉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토라를 주었다면은, 구약 시대에 토라를 주었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결코 폐해질 수 없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믿는 그 율법 준수와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토라를 지킨 이유는 구원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문화적 전통에 익숙한 거기 때문에, 여지껏 입고 있던 옷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버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닉주의 신앙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메시아닉주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리가 됩니까? 메시아닉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또 메시아닉주를 바라보는 이 관점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닉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국가 회복, 그러니까 국가 회복은 주권, 영토, 국민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 국가 회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영적 회복입니다. 곧 메시아닉 주와 같은 기독교 신앙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지만은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부터 재림의 시기까지, 이 전 기간이 이미 2000년의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이 시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마지막 시기로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시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은 마지막 때가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흥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바로 유대인의 부흥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부흥이 주변 지역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멀리 유럽으로, 로마 제국 전체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흥은 유대인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도 어떤 일이 생기냐?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때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7년 할례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대부흥의 시기가 한 번 또 온다고 그랬어요. 대부흥의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곧 세상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활약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두주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마귀도 한 사람이라도 미혹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누구예요?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미혹을 받아서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도 생겨날 수가 있고요. 이 양쪽의 극단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장 싫어했던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마지막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방인의 부흥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메시아닉주는 그러한 관점에서 메시아닉주를 어떻게 보여야 되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한 전조 증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그와 같은 가능성을 하나님이 점점 준비해 갑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때 등장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래서 유대인의 부흥도 결과적으로 지금 이미 일어난 메시아닉주의 부흥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 때로 가는 작은 징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메시아닉주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고요.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면서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유대교에 있든지 아니면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든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예 유대교도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주 새로운 유형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산생을 한 건데, 이들은 과거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교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샘플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메시아닉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특별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된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는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유대인에 대한 계획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언제냐 이거죠.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이 마지막 때는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제교회도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요. 그 현장 가운데 직접 체험을 하고 왔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생겨나는 것을 더러 보고 왔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따금씩 일어나는 거고 3만 명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닉주 운동은 마지막 때에 있을 유대인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예견하게 하는 마지막 때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부흥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메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금 아쉬워서 히브리어의 부활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돼서 주권, 영토, 국민도 중요하지만은 부수적으로 히브리어도 회복됐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요거를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문어로만 존재했던 히브리어, 이 문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은 그냥 문서 속에 있는 언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생활 가운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나라 언어를 모국어로 여기고 사용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친척 중에서 이민 가가지고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가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단은 1세대가 되면은 한국어를 하고 영어면 영어를 하잖아요. 근데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은요, 부모가 한글 교육을 시키지 않고 강조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 자식 때에는 한국어를 못해요. 그냥 영어로만. 그래서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유대인도 똑같았어요. 그들도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서 그들도 그냥 자기가 흩어져 사는 그곳에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모수도 점점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백인처럼 돼버리고 흑인처럼 돼버리고 심지어 아시아인처럼 돼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셈족의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유대인의 외모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가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일상생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문서에만 존재하는 언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로 남아있던 사어의 수준에 불과했던 히브리어를 자신의 일생을 걸고 히브리어를 회복하려고 애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히브리어를 부활시켜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거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입니다.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는 사람입니다. 예후다는 뭐예요? 유다의 아들이죠. 벤이 아들이고 예후다는 유다거든요. 유다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굴 소개했냐면은 처음으로 시오니즘을 제창한 사람 헤르츠를 소개했죠. 자, 이 헤르츠이 왜 시오니즘을 제창했습니까? 그 또한 오스트리아의 유대계 아주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받으면서 그냥 잘 살았다가 어느 날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에서 핍박당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비로소 그때 유대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이 아무리 유럽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들에게 공헌하는 삶을 살아도 결국 그들은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인을 왕따시키고 핍박을 한다는 것을 몸으로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유대인에게도 국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시오니즘을 제창을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영적인 시오니즘이었던 것을 정치적인 시오니즘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르츠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 벤 예후다가 등장해서 이 사람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했는데 헤르츠는 정치적인 시오니즘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굳이 구분하면 문화적인 시오니즘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화적으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핵심에 뭐가 있냐? 히브리어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언어학자예요.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했고요. 특히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 예후다가 히브리어 부활운동을 펼치게 된 것도 똑같이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981년에 발생한 바리사바에서 유대인이 학살 사건이라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벤 예후다는 유대인들이 핍박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와 안정을 보장받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민족 정체성을 되살리는 쪽에서 그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알리야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하나가 돼서 민족적으로 일치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 각국에서 알리야한 사람들이요 유대인이라고 보지만 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불어를 쓰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 독일어를 쓰고요. 각각 언어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따로 놀잖아요. 여러분 다른 언어를 쓰면 친하고 싶어도 마음과 달리 친할 수가 없어요. 말이 통해야지. 눈짓으로만 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서로 말을 섞어서 깊은 대화를 해야지 속마음도 얘기해서. 근데 그 팔레스틴 지역에 모여든 알리야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이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하나 되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벤 예후다는 이 사람도 러시아어를 쓰는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어를 부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 예후다는 스스로 자기가 누가 불러서 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팔레스틴으로 가면서 히브리어 부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벤 예후다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실제로 살아있는 민족이 될 수 없듯이 조상의 언어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벤 예후다가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실제로 민족이 되는 것처럼 조상의 언어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민족이 될 수가,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엘레제르 페렐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벤 예후다로 바꿉니다. 유다의 아들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정부터 솔선수범해서 집안에서 러시아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구사했던 사람인데, 왜냐면 언어와 관계된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아내 이름이 드보라인데 그 드보라는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근데 아내에게도 히브리어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민족적으로는 같은 혈통인데 언어가 다르니까 외국인이잖아요. 아니 미국인 영어만 쓸 줄 아는 아내랑 결혼했어요. 근데 나는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써요. 근데 웬만하면은 한국어 쓰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영어로 대화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아내에게 집에서는요, 아내조차도 러시아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 사람이 러시아어를 쓰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집안에서는 히브리어만 쓰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차츰 흐르면서 이 아내도 히브리어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히브리어를 공부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전도 없었고요, 문법서도 없었고, 일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남편에게만 의지해서 히브리어를 시작합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12명의 아들이 자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를요, 다른 언어를 못 쓰게 했어요. 히브리어만. 그러니까 이 아이 자체가 다른 언어에 노출되지 않고 애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그때부터 히브리어를 쓰게 한 겁니다. 가령에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가 놀러 왔어요, 자기 집에. 그러면은 이 사람과 접촉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닌 어떤 언어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아직 강수를 쓰면서까지 그 아들에게 히브리어를 고수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알리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1902년에 보면 여기 제가 아마 여기 했을 거예요. 1902년만 해도요,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수가 그 지역에서 10가정밖에 안 됐대요. 이 사람이 1881년에 알리아했잖아요. 20년 동안 10가정밖에 히브리어 가정 없을 정도로 히브리어의 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 와중에 아들에게는 히브리어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 놀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애들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이상이 큰 몽상가다라고. 근데 결국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냐? 고대 히브리어가 통용됐던 그 시대 이후로 모국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최초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가지고요, 히브리어 사전 편찬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근데 이 벤 야후다의 활동을 극렬하게 반대한 이들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정통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도와줘야 되고 힘을 실어야 되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오히려 반대를 합니다.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히브리어 부활을 되게 싫어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히브리어를 쓰려면은 거기에 욕도 써야 되고요. 뭐 똥, 화장실 뭐 그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히브리어를,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그 더러운 단어를 말하게 하는 언어로 쓸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되게 웃기죠. 지금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또 이 아스케네즘 유대인 같은 경우, 백인 유대인들은 독일어를 기반으로, 그때 당시 히브리어가 아닌 독일어를 기반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었어요. 이디시어라고 있는데, 이 언어를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히브리인들의 공용어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디시어는 그들에게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디시어가 어떤 거냐 이거죠. 여러분, 이번에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가 언어가, 고유 언어가 없어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냐? 알파벳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결국은 영어나 다 비슷한 4춘, 6춘 되는 그것을, 그러니까 영어와 비슷하죠. 그걸 가지고 자기 알파벳을,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을 가지고 자기 문자를 만드는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튀르키어도 마찬가지예요. 튀르키어도 보면 영어 알파벳과 비슷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독일어 알파벳을 가지고 그와 같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모국어로 만들려고 했는데 벤 예후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히브리어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부활의 성패를 사전이 만들어지면은 히브리어가 보급될 거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평생을, 거의 30년 이상을 이 히브리어 편찬 사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요, 집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세요.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말모이라고 해서 짐승 말이 아니라 그냥 언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한글학회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없애려고, 민족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언어를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창씨 개명하고 일본말만 쓰게 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시 한글학회, 여러분 잘 기억날 겁니다. 국어책에 배웠잖아요. 주시경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글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을 영화한 게 말모이라는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예, 보면은 재미도 조금은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한글학회가 그 한글 사전을 편찬하게 됐는지를,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게요. 그 한글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그 뭐라고 했죠? 표준어를 만들기 위해서요. 전국에 있는 나름대로 한글을 좀 한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을 어디 극장에다 불러 모아놓고, 가령 아버지를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평안도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이걸 다 거기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투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표준어를 만든 거예요. 되게 힘든 작업이었죠. 지금 여기 이 벤 예후다가 그와 같은 것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를 다 모아가지고요. 처음에는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도 몇 개 안 됐잖아요. 짧았잖아요. 그것들을 만들고, 특히 뭐가 문제냐면은 새로 생긴 신조어 있잖아요. 외래어. 가령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영어잖아요.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벤 예후다의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히브리어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에서는 아이스크림은 단어가 없어. 아이가 제일 고생을 한 거죠, 실은. 아버지는 뭐 통용어를 쓰고 쓰는데, 이 아이는 아예 다른 언어는 근접을 못했고 히브리어만 배웠는데, 히브리어는 아예 그때 당시 히브리어는 단어 체계가, 언어 자체가 몇 개 안 되니까 아이가 제일 고생을 했죠. 그럴 때마다 새롭게
신조어를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와 같은 노력들, 애매한 단어들은 그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히브리어를 조합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요. 평생 이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완성을 못하고 죽었고,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8,000개의 단어로 구성된 최초의 히브리어 사전, 현대 히브리어 사전을 만듭니다. 그 이후에 지금 10만 개가 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 사전이 편찬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8,000개의 단어를 수록한 히브리어 사전이 쉬운 건 아니었죠. 그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이 벤 예후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있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쓸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비로소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말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벤 예후다는요, 뭐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세종대왕.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팀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서 아주 번화한 광장 갔죠. 거리 벤 예후다. 벤 예후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리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차지하는 명성은 대단한 겁니다. 그냥 국가 회복에 있어서 말이 만약에 히브리어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그만큼 갖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일부 메시아닉 유대인 중에 여러분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신약 성경을 통해 계시된 신론, 기독론, 성경론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이 신학 체계 안에서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 이와 같은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론이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성령도 없었고요.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예 고착화된, 머릿속에 고착화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만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는 믿는다는 게 사실상 그들의 이 생각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날도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말해도 이단, 저렇게 말해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설명 자체가 비밀이에요, 비밀, 신비예요. 삼위일체가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삼신론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아닉 유대인 중에서는 삼위일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아닉 주가 삼위일체를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메시아닉 주의 어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유대인 공동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가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단적인 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동참하는 것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주와 교류하고 메시아닉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뭐 좋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닉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성경의 비밀들을 메시아닉 출신 교사들이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요, 똑같이 메시아닉주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한국에 있는 어떤 일부 소수
이스라엘 회복을 쫓아가는 교회들은 똑같이 메시아닉주가 하는 것처럼 율법적 전통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더러는 삼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그들은 지금 여지껏 기독교 신앙 안에 살다가 메시아닉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들과 협력하는데 아예 그냥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가 막 일어날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탈한 성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었었어요. 그 영향을 준 단체의 리더는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을 떠버렸고요. 대책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이탈시켜놓고 한국을 떠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별별 일 다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바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코셔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샤반 예배만 드려요. 교회 소속되지 않고 그냥 샤반 예배만 드려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 날 드리는, 원래 금요일 날 드려야 샤반 예배인데 그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자, 그런 이단이 뭐예요? 제7일 안식교잖아요. 제7일 안식교들이 그것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제7일 안식교도 메시아닉주랑 아주 비슷하게 절기 제도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많이 따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형태의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역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동경하거나 그게 최신 영성이다 생각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회복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지만은 이것조차도 마지막 때로 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닉주의 부흥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이 7년 환란의 때에 마지막 부흥의 시기가 올 때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유대인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 그릇으로 큰 관점에서 보아야 되고 또 작은 관점에서 주의할 것들은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